자, 제가 한 1년 전에 이 설교를 가지고 오후 예배 때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영적인 무기력에서 여러분 해방받을 때까지 좀 이 메시지가 좀 여러분들에게 성취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의 영적인 무기력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답은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다 나와 있죠. 자, 우리 이제 코로나 우리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앙생활의 뒷모습이 딱 나와요. 나의 신앙생활의 뒷모습, 뭔가 감춰진 모습이 있어요. 보이지 않게 코로나 3년 동안 나의 신앙생활의 뒷모습이 있다니까요. 그게 나는 몰라요. 목사님 눈에는 보여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나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감춰진 모습이 있다니까요. 그 감춰진 모습이 뭐냐? 그러면 나의 영적인 무기력입니다. 영적 무기력. 이거 코로나 이후에 나의 뒷모습이에요. 나도 모르게 다 감춰진 여러분 영적 무기력. 자, 그러면 영적인 무기력이 나에게 딱 나타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자꾸 영적인 일보다는 여러분 육신적인 일, 다시 말하면 사람의 일이 우선이요. 그 사람의 일이 여러분 우리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네? 어느 날 언약은 바람과 함께 사라졌어. 복음의 우선순위 오직 예수는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니까요. 그리고 오직 나도 모르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딱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사단의 역사에서 예수를 팔 생각을 가졌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생각이 언약과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나의 생각이 자꾸 어떤 쪽으로 치우치느냐 그러면요, 부탁을 드립니다. 자꾸 나의 생각이 어디 쪽으로 자꾸 관심이 있느냐 그러면 언약 쪽에, 전도 쪽에 뭐 말씀 묵상하고 하는데 여러분 관심이 없고 전부 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여기에 딱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영적 무기력의 배경이 딱 나와요. 그 영적 무기력의 배경이 뭐냐 그러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이 뭐죠? 사단이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여러분 혼미케 해요. 혼미케 한다 이 말은 둔해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이 둔해지고, 기도하는 것이 둔해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둔해지고, 언약이 둔해지고, 뭐든지 영적으로 둔해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 혼미한 영이거든요. 자,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여러분 나타나지 못하도록, 복음의 광채가 딱 나타나지 못하도록 사단은 지금도 나를 영적인 무기력으로 딱 사로잡았어요. 남자들이 한 3명만 모이면요, 군대 이야기를 술 먹으면서 하면 3일도 합니다. 남자들이. 그 남자들 술 먹으면서 군대 이야기는 거의 90%가 뻥이에요. 뻥. 군대 이야기, 여러분 남자들 막 군대 이야기 하잖아요. 거의 90%는 뻥이다, 그렇게 보면 돼. 우리 교회 남자 장로님들 빼놓고. 무슨 말이냐? 과거에 군대 생활할 때 간첩 안 잡은 사람 없어. 응? 과거에 군대 생활할 때 여러분 말 들어보면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들은 자기 손에 다 있어. 여러분 과거가 무슨 변화? 그런데 군대 생활을 아주 리얼하게 얘기 잘하는 사람 치고, 군대 생활 얘기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사회에 나가서 성공한 사람 없어요. 대부분 군대 생활 이야기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사회생활 성공해 보면. 왜? 과거는 필요 없다, 그지? 현실만 나에게 중요한 거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과거가 필요 없는 거예요. 현실이 중요한 거잖아요. 아멘. 아니 부부간에도 살아가는데 여러분 과거에 부부간에 뭐 과거 이야기, 과거 남자 여자 여러분 뒷모습 알아갖고 결혼 생활하면서 뭐가 유익이 있다고 뒷모습을 캐요? 아무 상관없어. 과거는 현실 속에서 나만 사랑해주면 돼. 그렇잖아요. 그래야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는 거예요. 아멘. 뭐 저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뭐 과거에 여자 손목 잡아봤냐고.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확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유일하게 여자 손목을 잡아보고 손가락을 세신 분이 한 분이다. 여자 손목을 잡아보고 여자 손가락을 세신 분이 우리 엄마밖에 없다. 내가 확실하게 이야기해서 평생 그렇게 믿고 살아요. 감사하잖아요. 과거는 필요 없는 거예요. 현실이 중요한 거예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의 신앙생활에 현실이 중요한 거다. 그럼 나의 신앙생활의 현실이 뭐냐? 영적인 무기력에서 해방받아라. 아멘. 영적인 무기력에서 해방을 받아라. 자, 그러면 우리가 첫째로 우리 영적 무기력, 영적 무기력. 자, 영적 무기력의 증상이 있습니다. 영적 무기력.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시편 24편 3절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거룩한 것에 설자가 돼야 된다. 거룩한 것. 거룩한 것. 다윗이 말한 거룩한 것의 설자는 성령 충만한 상태의 설자가 돼야 된다. 영적 상태를 날마다 회복하는 것이 여러분 거룩한 곳에 설자가 되는 것이다. 나 영적 상태를 여러분 최고의 탑으로 여러분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 무기력이 오면 어떤 증상이 있느냐? 첫째는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영적 무기력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영적인 일이 싫어져요. 영적 일이 뭐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 다음에 뭐든지 원네스 임마누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거 싫어요. 영적 일이 싫어집니다. 그러면서 자꾸 예배드리자 그러면 잠수 타고, 기도하자 그러면 자꾸 도망가고, 원네스 하자 그러면 매일 집에서 신고, 자꾸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영적 무기력에 여러분 증상이 어떻게 오냐 그러면 영적 이기가 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여러분 영적인 이기는, 나의 삶의 영적 이기는요 삶의 이기로 딱 연결됩니다. 삶의 이기. 삶의 이기라는 말은 경제 이기까지도 포함돼요. 경제 이기 딱 옵니다. 왜? 영적으로 둔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사람이 모든 의욕을 다 상실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위기도 딱 오는 거예요. 삶의 위기가 딱 와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여러분 나의 삶 속에 여러분 불안, 그 다음에 여러분 낙심, 그 다음에 좌절, 그러다 보니까 영적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은 말만 하면 뭐든지 불신앙해요. 불신앙. 안 된다, 어렵다, 나는 죽겠다, 그 이야기 하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뭐냐 그러면 영적 무기력에 여러분 딱 빠지면 증상이 어떤 증상이 오느냐 그러면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고 말씀이 주인이 아니고 영적인 무기력이 삶의 주인이 돼요. 영적 무기력이 딱 삶의 주인이 딱 돼. 그러니까 영적 무기력이 나의 삶의 주인 노릇을 하니까 여러분 뭐가 안 돼요? 이 구원의 감사가 없어. 구원의 감사. 그리고 여러분 기쁨이 없어. 기쁨.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거는 뭐냐 그러면요, 영적인 무기력에 빠진 사람의 딱 특징, 영적으로 딱 눌려 있어요. 딱 눌려, 보이지 않게 딱 눌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 코로나의 영향을 안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영적인 무기력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 청년들, 대학부들 영적 무기력이 삶의 주인이 되면 안 돼요. 그 인생 성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요, 하나님 정말로 영적인 무기력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걸 놓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영적 무기력에 빠지면요 딱 나타나는 게 뭐냐, 딱 집중이 안 돼. 집중이. 공부하는 데 집중 안 되고, 일하는 데 집중이 안 되고, 말씀을 듣는데 집중이 딱 안 돼요. 집중이 안 됩니다. 일단은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증상이 나에게 있다 그러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치유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무기력을 여러분 치유받는 방법입니다. 치유받는 방법. 그 치유받는 방법이 오늘 로마서 우리 12장 1절 2절에 나와 있어요.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나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가장 드리는 여러분 증거 중에 증거가 뭐냐? 예배 성공하는 겁니다.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단순히 내가 시간을 뺏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쁜수록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이 산 제물로 받아서 영적 무기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뭐 보면 시간이 많은데 누가 다 예배 못 드립니까? 다 드리잖아요. 그러나 내가 바쁜 와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내 몸이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돼서 영적인 무기력에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것을 찾고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되겠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보이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 눈에 딱 보이는 사람은 영적 무기력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로마서 12장 2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해라. 자, 영적 무기력 해방받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30cm 저주에서 해방받아야 돼요. 말씀이 내 목에서만 빙빙 돌아. 복음이 내 목에서만 빙빙 돌아. 마음에 안 내려와. 그래서 목하고 가슴하고 30cm 이 저주에 내가 딱 빠졌어.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복음이 목에서 마음으로 내려와야 돼. 그러려면 뭐냐? 내 마음에 새로운 변화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라. 말씀을 담아라. 말씀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리고 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닥쳐야 된다. 부닥쳐. 저는 요거 좀 기도하거든요. 뭐 보니까 뭐 방송에 뭐 이렇게 보니까 요새 뭐 미스트롯 2 뭐 그 요새 유행이다 보니까 뭐 방송 시청률 1위 뭐 뭐든지 뭐 그 미스트롯 해가지고 그 1등한 누굽니까? 그 남자 그 임영웅인가 노래 한 곡 부르는데 1억이래 1억. 노래 한 곡 부르는데 1억. 여러분들은 한 1조 되니까 별로 안 놀리시죠? 노래 한 곡 부르는데 1억이에요. 1억. 나 깜짝 놀랐네. 아니 왜 임용희가 우리 온누리교회에서는 안 나오냐? 온누리교회에서 나왔지. 근데 여러분 임용희는 돈으로 1억을 받을지 몰라도 우리 찬양단들이 찬양하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돈으로 계산을 못한다. 그걸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마음에 내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내 마음의 말씀이. 그래서 그 뭐 미스트롯 내가 이렇게 딱 한번 봤는데 보니까 뭐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많이 주는 가수가 있더라고. 가수가 어떤 가수냐 그러면 노래를 부를 때 마음을 울리는 가수. 야, 마음을 울리는. 그러니까 그 가수가 노래를 딱 할 때 막 몸이 찌릿찌릿 막 이런 울림을 주는 가수가 최고 점수를 많이 주더라고. 나 그걸 보면서 그러면 그 가수들이 그 노래 한 곡 부르려고 보니까 막 합숙도 하고 막 한 곡을 가지고 그냥 여러분 하여튼 보니까 수천 번 수만 번 부르는 것 같더라고. 왜요? 왜 수천 곡 수만 곡을 불러요? 마음에 담기 위해서. 그래서 노래도 남을 울리려면 여러분 노래도 남을 울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아서 변화를 받아라. 그럼 영적인 무기력이 여러분 치유되는 역사 일어나지 않냐. 자, 그 다음에 우리 로마서 12장 3절에 보니까 1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여러분, 영적인 무기를 치유받는 방법은 뭐냐?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야, 사단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냐? 아, 나는 지금 사단의 역사를 따라가냐?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냐? 나는 지금 나의 신앙생활이 사람의 소리를 따라가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냐? 나는 지금 물질, 성공 중심으로 가냐? 아니면 237 언약 중심으로 가냐?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 그래서 여러분이 철저히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 싸움은 뭐냐? 분별력이 딱 생겨야 영적 싸움이 승리하는 거거든요. 아, 내가 지금 이거는 사단의 역사다 그러면 누가 옆에 나오고 뭐 이렇게 친한 사람인데 어느 날 이상해져 가지고 나한테 자꾸 사단의 소리를 해. 불신앙의 소리. 그러면 아니요.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우리 교회 또 랩넌트가 있는데 랩넌트가 나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고 톡을 보냈는데 이거는 보니까 진짜 랩넌트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면 아멘. 그러면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 여러분 무기력에 빠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영적인 무기력을 치유받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중요한 건 뭐죠? 습관입니다. 습관. 여러분, 약도 건강할 때 먹어야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집중하는 습관도 영적인 힘이 있을 때 집중하는 습관이 체질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영적인 무기력에서 해방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그 습관이 어떤 습관이 돼야 되느냐 그러면 예배 드릴 때 집중하는 습관. 집중의 습관이 있어요. 집중의 습관. 그리고 여러분 정말 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메모하는 습관. 그 다음에 기도 제목도 메모하는 습관.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 이걸 가지고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습관. 다시 말하면 우리 랩런트들은 조금 힘들어도 CVDIP를 정리하는 습관.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근데 대부분 영적인 무기력에 빠진 랩런트들을 보면요, 습관이 어떤 습관이냐, 꼭 안 되는 것만 꼭 이렇게 인생 무너질 습관은 다 가지고 있어. 그럼 영적 무기력에 다 빠져요. 밤에는 시한 게임했다가 낮에는 하루 종일 잠자고 방학 때 그러면 방학을 랩런트들이 잘못 사용하면 다른 랩런트들보다 앞으로 인생요 10년 20년이 뒤집니다. 방학을 잘 활용하면 다른 랩런트들보다 10년 20년은 벌써 앞서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마음이 답답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저 스터디 카페 저거다 맨날 내가 하루에 한 번씩 들리거든요. 스터디 카페. 그러고 스터디 카페에 내 공부하는 우리 랩런트들 내가 딱 붙잡고 내가 축복기도 해주거든. 매일 축복기도 해줘요 내가. 찬양이가 5월달에 군대를 가거든요. 찬양이가. 그러면 5월달에 군대를 가면 지금쯤은 실컷 놀아야 돼. 웬만한 청년들, 웬만한 대학생들 같으면 지금요 막 친구 만나고 누구 만나고 막 낮이고 밤이고 놀러 다니는 겁니다. 근데 스터디 카페에서 매일 공부를 해. 참 정의권사님은 안 닮았다.
정희 권사님, 어? 권하미 집사님은 안 닮았어. 찬양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요. 내가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 맨날 공부를 해. 그래서 나 맨날 축복기도 해주죠. 그래가지고 너 군대 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때 카페에 맨날 와서 공부하냐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자기가 앞으로 경찰 시험을 보려면 한국사 시험에 합격을 해놓고 가야 되는데 군대를. 그리고 딱 준비를 하더라고. 어? 그래서 내가 저놈이 큰 놀놈인데 왜 저렇게 공부를 할까? 누구 영향을 받았을까? 우리 장성현 전사님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장성현 전사님이 반드시 저렇게 아마 인도 될 놈이구나. 우리 대학부 랩런트들이 이번에 대학 수련해 가지고 장성현 전사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이 방학을 잘 대학생들은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인생 성공하는 거예요. 아멘. 실컷 방학 때 놀고, 또 개강하면 또 학교 가서 실컷 놀고. 그럼 언제 성공하냐? 이 습관이요, 여러분, 나의 영적 무기력 다 바꿔놓습니다. 그래, 나의 영적 무기력이 안 빠질 만큼 습관을 길러야 돼.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좀 세 번째로, 자, 그러면 자, 우리가 한번 기도해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영적 무기력에 빠지면 여러분 어떤 결과들이 나오냐. 첫째가 영적 리듬이 있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나의 영혼을 마비시켜요. 그 다음에 아무 이유 없이 염세적 사고가 나를 딱 지배합니다. 염세적 사고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문화에 딱 빠져요. 하나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매일 세속적인 것만 관심이 있어. 염세적 사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요, 사역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영적인 일을 자꾸 피해요. 영적인 일을 자꾸 피해.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져. 그러다가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딱 잡아요. 그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는데 어떤 자를 찾느냐? 영적인 무기력에 빠진 사람. 그러면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서 사단에다 딱 붙잡히는 순간 내 운명이 완벽하게 저주 속에 빠집니다. 안 되는 인생 돼, 안 되는 인생.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되어지는 인생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되어지는 인생 되려면 영적인 무기력에서 해방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한 가지 더 우리가 영적 무기를 치유받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영적 무기 치유받는 방법도 우리가 찬양할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찬양 좀 해야 돼요. 찬양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찬양할 때
자, 그래서 우리가 시편 우리 150편 2절에 보면 다윗은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에? 행동으로 찬양했다. 행동으로 찬양했다 이 말은 춤도 추고 박수도 치고 몸도 흔들고 몸치지만은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행동으로 찬양도 하고 속옷치며 여러분 북치며 장구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을 때 다윗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무기력이 없었어요. 성경에 다윗이 영적 무기력에 빠졌냐고? 없었어요. 그 없는 이유가 뭐냐? 찬양을 행동으로 했어요. 어젯밤에 우리 윤희 청년의 사회를 보면서 청년들이 찬양을 안 따라하니까 표현을 따겠어요. 청년 여러분, 오늘 지금 나 혼자 찬양 콘서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안 따라하니까 속으로 웃어갖고 죽을 못 봤잖아요. 아이고, 세계복음할 청년들의 모습이다. 이래야 되겠냐? 되게 웃어갖고 난 막 설교를 못하겠어 그냥.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솔직하게 찬양할 때 마음의 문만 열어도 여러분 영적 무기력이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지금 찬송을 인도하는 우리 김세광 전사님이 RTS 예배부장이라. 예배부장이 여러분 RTS 가면요 예배부장이 어떤 일을 하냐 그러면 RTS 채플 시간 예배부장이 오늘 김세광 전사 앞에서 마이크 잡고 인도하잖아요. 다 인도해. 그러면 그 RTS 출신들이 몇백 명이잖아요. 그 앞에서 찬송 인도할 때 거기서 영권을 받아갖고 지금 우리 교회 와서 쏟아붓잖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하여튼 뭐 RTS 뭐 행사 있으면 전부 다 찬송 인도를 김세광 전사님이 다 하거든요. 에? 내가 이렇게 금요일 날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이 그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그거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제 가면서 우리 이제 그 교회 철야 예배 드린 걸 내가 다 봤어요. 되게 찬송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그러면 이렇게 찬양을 한 오늘의 교회에서 영적인 무기력이 생긴 교인들이 있다면 진짜 그 교회는 지구 80억 인구 가운데 제일 축복받을 사람이 아니야. 아멘? 우리 교회에서 영적 무기력이 생기는 사람은 진짜 기적 같은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용히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부터 내가 영적 무기력을 이기려면 찬양할 때 내가 함께 해야 되겠구나. 뭘로? 찬양할 때 뭘로? 행동으로. 행동으로 박수도 치고 여러분 내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쭉 이렇게 그 찬양 율동하는 우리 랩런트들 있잖아요. 일부러 내가 저거 앉는다니까요. 왜? 나도 행동으로 찬양하려고. 박수 치면서 함께. 내가 한 사람이 박수 쳐주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 찬양 율동하는 랩런트들이 힘을 얻겠냐. 근데 우리 철야 예배나 이제 우리 오후 예배 때 우리 세광희 전사님하고 같이 찬송 마이크 잡고 찬송 인도하는 랩런트들에게 내가 부탁을 하나 하고 싶어요. 부탁하고 싶은 거 있어요. 그 뭐냐 그러면 세광희 전사님은 마이크를 잡고 막 통성기도 할 때 막 통성기도 하잖아요. 근데 찬송 인도하는 우리 랩런트들 마이크를
꼭 렘넌트 기억해야 돼요. 제왕기도사님이 찬송 인도를 하면 기도를 인도하면 렘넌트들 똑같이 마이크를 입에다 대고 똑같이 통성 기도를 해야 돼. 놀라운 거는 뭐냐? 같이 기도하면요, 세광기도에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5명이 옆에서 기도한다. 영적인 파워가 5배는 생겨요. 그 마이크를 잡고 통성 기도를 같이 해라. 그래야 우리 교회 영적 무기력이 없어진다. 그걸 마음속에 딱 담아야 돼. 그래가지고 좀 새롭게 태어나는 귀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청년들이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냐? 내가 내는 11조로 교회를 살리게 해주시고, 앞으로 5년 안에 교회 헌당의 주역이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청년들은 정말 우리 렘넌트의 리더가 돼서 우리 교회 후배 렘넌트들을 키우는 렘넌트의 모델이 내가 돼야 돼요. 아멘.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청년들이 어떻게 자라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청년들이. 그래서 제가 마음에 담고 지금 토요일마다 제가 청년 예배를 인도하고 있잖아요. 예. 청년 예배를 제가 인도하고 있다니까요. 왜? 우리 교회 미래는 청년 달려 있잖아. 앞으로 지금 청년들이 저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청년들은 앞으로 권사 말고 오늘 교회 다 장로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청년의 힘을 좀 팍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에서 평생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나는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 나는 신앙생활이 지겨워.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목사님, 나는 요새 너무 신앙생활에 신납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말이 입에서 나와야 돼, 평생. 왜? 내 말이 내 인생의 운명을 만든다. 그걸 마음속에 담고 평생 영적 무기력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의 영적인 무기력에서 해방받게 하옵소서. 오늘 청년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영적 흐름이 바꿔지게 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의 미래에 우리 청년들이 다 교회의 미래 중직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우리 청년의 수련회를 통하여 전 청년들이 다 함께하는 그러한 원네스 되는 그러한 우리 청년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적 무기에서 해방받게 하시고, 하나님 청년들이 내는 11조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살리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며, 5년 안에 교회에 헌당하는 70망대가 청년들에게서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렘넌트를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